네, 강사님 나오실 때 네, 박수 크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하나 붙입니다. 정의철이 아니고 이철입니다. 네,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오셨고 강사를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일강해 주실 우리 능동순련 비판 바른 믿음이라는 기독교 우리 좋은 언론인데 정이철 대표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을 맡아주신 우리 패션 준비론 비판을 맡아주신 우리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진용식 목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조금 등치가 좀 불쌍하게 생겨도 아주 힘이 있으십니다. 안식교는 원래 고기를 잘 안 먹어가지고 네, 그러셔서 네. 그 다음에 우리 정교하는 또 우리 두 분 나오셨는데 논평입니다. 전체 논평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그 다음에 대학원장 또 부총장을 역임하신 서철원 박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그 능동순종과 회심준비로는 한국 교회에 또 특히 보수교단 또 우리 개혁교회에 뜨거운 그런 신학적 그 이슈를 좀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잘 강의를 하고 또 준비하시고 실력 있는 분들을 했는데 오늘 강의를 너무 길게 하면 아마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짧고 강한 팩트로 좀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네, 일단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천 보수구단 총연합회 증경총회장님이신 주예수 사랑교회 김길수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감으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진리를 선포하고 지도하고 할 때 우리가 책망 드는 말씀을 듣고 그 책망에서 돌이켜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이 현대 교회 상황을 봐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책망하기가 힘들고 책망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이런 시대에 참으로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듣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지 말에 험한 이 시대에 진리로 사수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는 뜻을 이루고 거룩한 도로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번에 인천 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주관으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었사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상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회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강사님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사명감으로 잘 선포케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람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정희철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짧고 또 쉽고 명료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주제가 그렇게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설명할 주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셨죠?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영어로는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완벽하게 실천함으로 율법의 의를 획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보통 이단들은 예수 믿고 뭘 더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것은 예수만 믿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예수 믿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만 믿어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만 믿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100% 완전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주 그럴싸하죠. 자, 수동적 순종은 뭐냐? Pass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 자, 예수에 뭘 더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전부 지켜가지고 율법의 의를 어디시오?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여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보세요. 성경 어디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간단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냐고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꼬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 성경에도 없죠. 초대교회 그 어떤 신학자들 이런 거 안 가르쳤죠. 중세 로마교회 어떤 신학자들 이거 안 가르쳤죠. 종교개혁자들 그 누구도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종교개혁에서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신칭의를 종교개혁이 확립했는데 이제 로마교회 핍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로마교회 핍박이 있을 때는 오직 이신칭의 네 글자를 위해서만 싸웠는데 로마교회로부터 독립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일이 뭐지? 예수 믿으면 왜 우리가 의로워지지? 이것을 설명할 때가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모세의 율법 전수를 우리 대신 함으로 우리가 못하는 율법의 의를 획득하셨구나. 기독교가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율법관하고도 맞지 않고 기독교의 성육신하고도 맞지 않고 완전히 기독교를 꼬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이 누구의 신학이라고요? 기독교 역사의 최고 신학자들의 신학입니다. 이게요. 그 최고 신학자들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이 없었던 거예요. 500년 동안 존 오웬에게 누가 대항을 해요? 바빙크에게 누가 대항을 해요? 볼코프에게 누가 대항을 해요? 다 신학교에서 그걸 배우는데.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빙크를 대항을 해? 어떻게 볼코프를 우리가 무시를 해? 이러니까 이 무서운 싸움이 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는 성령입니다. 바빙크가 아니고 볼코프가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칼빈도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가 성경하고 늘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자, 그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다고 가르치는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좀 많이 자주 읽어주세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물 한 그릇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 몸을 단번에 죄값으로 드리심으로.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 자기 원수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만들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아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즉 죄값을 갚으심으로. 또요.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서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게 하려고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니. 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게 한다. 의롭게 만든다는 뜻이죠. 무슨 방법으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또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매우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차원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자기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디 율법이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또 계속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불사 한기로운 지불과 상식으로 하나님께 기르셨느니라. 자,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이런 말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속량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거룩한 목숨을 지불하신 것으로. 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쪽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죠. 또요. 지금 많이 찾았어요. 제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죄를 알도 알지도 못하신 못하신 이를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삼았다. 그리스도를 대신 정죄했다. 자, 이상으로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는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찾아봐도 두 가지가 보이잖아요. 첫째, 능동, 수동, 율법 준수, 십자가. 이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리고 오직 한 가지의 원리가 보이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이 곧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라. 이거 외에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는 있어. 뭔가 죄 용서 말고도 뭔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하나뿐이에요. 죄 용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신 성품은 우리의 것으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되죠. 그게 연합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가? 죄 용서. 그리고 죄 용서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이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지. 별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하나씩 완전하게 지켜서 얻으신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우리가 의인이다. 이런 신학의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 신학을 누가 만든다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유명한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바빙크, 벌코프, 그리고 한국의 리노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럼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에서 내려오는 의 칭의론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합신의 이승근 교수님은 이걸 이 능동적 순종을 강하게 주장을 하시죠. 근데 하나의 예를 어떻게 드시냐면 이게 영상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손 좀 켜주세요. 발음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발음해드렸죠. 그랬더니 이천이
세력으로 이제 죽으면서 존 머레이 자기의 동료 젊은 교수한테 전했다는 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의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고 그의 죽어가는 그 죽음의 책임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의가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고 얘기했던 이 신약학자의 말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은 이 메이첼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도 10번은 들어보고 신학교를 졸업할 겁니다. 그런데 이 메이첸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딱 하면서 메이첸은 죽을 때 뭐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가 없다면 죽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맞는 말입니까? 그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이죠. 그 메이첸이건 메이첸이 할아버지건 누구건 간에 그런 말은 그 한 사람의 이상한 말일 뿐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아니 메이첸 같은 사람이 할 말이 없게 만든다니까요. 자, 합신의 김병훈 교수님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선택할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순종으로 율법의 의와 영생의 권리를 저희들에게 전가하여 주시는데 여기까지만요.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순종으로 얻으신 율법의 의가 곧 영생의 권리. 이걸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영생을 누릴 자격을 준다.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성경이 없는 신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요. 혼자 읽어보세요, 목사님.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과 천국의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별이 되고 잠깐 거기까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 준수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있지. 또 계속요. 형벌을 받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에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가게 되는 은혜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는 같은 계열이 아니다. 따로따로다. 지옥에 안 빠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 준수 공로다. 전혀 다른 내용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학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평신도 성도들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 평신도 성도들이 이런 걸 믿겠어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앉은 사람들만 이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과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은혜다. 이게 바로 능동적, 수동적 교리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국제신학교의 김재성 교수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받는다는 교리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 완벽한 순종을 하였음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결코 불가능하다. 자, 저분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걸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거 외에 율법 준수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뭐 할례받고 이런 거 아니고 예수만 믿어야지 된다고 저부터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진 이유는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의롭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십자가에서 수용되었다는 지적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는데 그 순종이 골고다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건 뭐라고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만 건져주는 것뿐이다.
우리를 의인으로 의인 되게 만든 건 뭐라고요? 예수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키신 모세의 율법 순종. 그러니까 저분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 즉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나에게 왔기 때문에, 율법의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한 무지한 사람을 마리아의 태중에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을 그 죄 없이 창조된 사람에게 일치시킴으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 탄생한 거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이 없어지니까 성령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연합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인 것처럼 인정되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근데 저분은 지금 저 말에 의하면 성육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지키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단 중에서도 상이단입니다.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근데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율법의 지배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만 남아 계셨다면 그분은 율법을 준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공로를 쌓지 못하셨을 것이다. 똑같이 성육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시어서 자기를 우리의 죄값으로 들이셨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계속요. 또 읽어주세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으로 의롭게 되는가?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다. 칭의에는 두 가지 본질이 있다. 그것은 이른바 죄의 사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책이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다. 자, 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육신의 신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었다는 기독교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이분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의로워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죄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의의 옷은 예수님의 율법 중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핵심인 성육신이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이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도신교수회가 한 달 전인가 1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능동순종은 좋은 거니까 계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도 심각한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신 이유를 단지 수동적 순종을 위해서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약 그 목적이 오직 율법에 대한 수동적 순종이었다면 죄인인 인간이 구속받아 의인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만. 저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 궤변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성령과 믿음 안에서 자기에 연합시키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든 양자의 영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능동순종 교리는 이렇게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정통 핵심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누가 대적을 해요 여기에? 누가 바빙크에게 대적을 하고, 누가 뻘코크에게 대적을 하고, 누가 에드워드를 대적하고, 누가 했냐고요. 한국에서 신학자 중에서 유일하게 하신 분이, 물론 서철호 목사님은 초기에는 운동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다 그렇게 배웠습니까? 나중에 이제 양심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연구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 그리고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참 특이한 경우죠. 그냥 3년간 줄기차게 외치니까 바른 믿음이라는 신문을 가지고 처음에는 무시하면 되겠지 했는데 무시가 되나요? 3년간 이름 거론하고 사진을 박으면서 말을 하니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요. 자, 이상으로 살펴본 능동순종 교리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의 효력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만 건져낼 뿐이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얻는 율법의 의가 필요하다. 이래서 율법주의 종교라는 겁니다. 저것이. 그러나 구약을 보나 시작을 보나 하나님이 율법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구원받기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어려워지는 연습을 하라고 요구했어야죠. 그게 하나님에게 맞지요. 한 번도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조금 전에 언급하신 구약에서는 그래도 율법이 중요한 시대였으니까 율법이 구원과 의와 칭의와 연관이 있었을까? 구약에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 하셨냐면요, 단지 믿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를 받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들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킬 때에 훗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친히 성육신 하시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사건을 딱 내다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미리 서급하여 앞당겨서 그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들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바로 그 속에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신약성경은 홍해를 건넌 걸 세리다. 만나를 먹게 하시고 신약성경은 만나를 먹은 것은 성찬을 먹은 거다. 세례받고 만나 먹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믿음과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기준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능동순종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또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 주장을 해요. 세 개가 바로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10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 5절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다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저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부분을 능동순종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앞부분 18절을 보면요. 시작. 그런즉 한 번째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름을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가 생명에 이르러니라. 저기서 한 번째는 아담의 원죄죠. 그리고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한 의로운 행위라고 그러죠. 예. 만약에 예수님이 일평생 지키신 모세의 율법 조항들이라면 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의로운 행위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5장 19절은 로마서 5장 19절은 절대 능동순종의 근거가 아닙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은 능동순종을 반대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것도 부정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능동순종을 반대하는 서철원 박사님이나 칼빈 다 예수님이 순종하시면 우리를 구원했다고 가르칩니다. 좀 읽어주세요. 그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을 속삭여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에서 돌이켜 생명 곧 영생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 의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순종의 의미는 뭔가? 죄로 말미암아 반역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 이런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율법 순종으로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서철은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는 이를 위해 평생 동안 순종을 하셨다. 소제목. 그런데 어찌 사람은 묻기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를 없애버리며 우리의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없애며 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은혜와 친절을 부으시게 마셨느냐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곧 그의 순종 생활 전체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칼빈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었냐라고 질문한다면 칼빈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평생의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 순종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죄로 죽은 내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라. 그게 핵심이죠.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일평생의 순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순종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을 예수님의 모세의 율법 순종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10장 4절이 능동순종의 근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마침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전부 하나씩 다 지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이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거 뭐 단어를 원어를 얘기하자는 거 뻔한 건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 단어의 뉘앙스가 하나씩 다 지켰다라는 뉘앙스보다 이 일 전체를 완성했다,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는 하나님께 신에게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했냐, 우리 죄값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십자가 제사로 우리 죄를 사하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 뜻으로 한 말이지,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하나씩 둘씩 셋씩 전부 찾아다니면서 지켜가지고 율법을 마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또 읽어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저것이 바로 능동순종의 근거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 조항 하나를 다 지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똑같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다른 문장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을 사용하냐면은, 율법에 저촉되는 그 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시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없게 만들었다, 이 뜻으로 한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한 조항 하나 둘씩을 다 지켰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그들이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그래도 주장하는 성경을 살펴봐도 근거가 없다는 거 분명하죠. 그러므로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닌 이 능동순종 교리는 신학자들이, 특히 언제요? 종교개혁 다음에 활동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인데,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은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하고 맞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나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라고 해서 항상 성경하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경우가 신학자들, 저명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맞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도 없지요, 초대교회도 없지요, 중세 로마교회도 없지요,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그 전까지 한 번도 누구도 이런 토론이나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능동순종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쓸까 말까를 논의했던 그 신학자들이 토론할 때 있었던 일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능동순종의 근거가 되는 행위언약 사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행위언약 사상이 들어가면 아담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자식으로 삼고 그에게 영생을 준다. 이 행위언약 사상이 들어가면 반드시 능동순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완전하게 지켰다. 이게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기 모인 많은 신학자들이 행위언약 때는 수월하게 이게 통과가 됐는데 능동순종이 대두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임스 1세가,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1603년부터 1625년까지 영국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청교도를 되게 박해하고 국교회를 보호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능동순종 교리는 1600년대부터 스멀스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603년부터 왕을 한 시대에 이제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이걸 논쟁을 하니까 이 왕이 자기 나라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면 좀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국교회 하나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학자들을 연구시켜가지고 중지를 시키고 무슨 문서를 발표했냐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화면 잘 보이세요? 제임스 1세 당시 포리나이우스와 탈레누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그들의 논쟁이 점점 확산되어 더 많은 신학자들이 가담하므로 제임스 1세의 국교의 우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임스 1세는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그것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남겼다. 제가 읽을게요. 제임스 1세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에 대한 논쟁을 금지했는데 그 이유는 고대 교회의 어떤 교부나 공의회가 그런 이론을 다룬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뭐 그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누구도 이런 걸 말한 적이 없고, 또 공의회 무슨 의회 콘스탄틴 종교회의 뭐 이런 거 그런 데서도 전혀 이걸 가르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후에 로마 교회의 스콜라 신학자들, 즉 중세의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말 심지어 하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지금 1600년도에 들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논제가 가치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능동순종, 추동순종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고 결정을 하고 딱 못을 받고 문서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외신서 하는 사람들이 외신서에도 능동순종 사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외신서에 능동순종 사상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행위언약 사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행위언약이 들어가 있으면 행위언약을 율법 순종으로 완성하는 예수님의 능동순종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려니까 그래도 그때 그 학자들이 이것까지는 심하다 하고 중단을 시킨 겁니다. 중단을 시킬 때 바로 저게 작용을 한 거예요. 제임스 1세 비록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외신서를 쓸 때는 1647년이지만 제임스 1세는 1625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것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고 왕까지 결정했다. 왕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자, 능동적 순종은 칼빈은 1564년에 사망했습니다. 64년에 사망한 칼빈이 죽고 난 이후에 스멀 기어나온 신학입니다. 이것은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종교개혁의 중요한 것은 끝나고 이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것 이신칭의 로마교회 행위구원을 물리친 종교개혁의 이신칭의가 이제 섰잖아요. 서긴 섰는데 이신칭의가 이루어진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그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지 로마교회가 주장한 것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거 못 받는데 이 엄청나게 피를 흘린 겁니다. 그 바로 자 칼빈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와 다른 중요한 것들을 이제 유럽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쉽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시대를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 그리고 항상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주류가 되는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날 때 연구 방법론은 과학과 이성이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룰 때 연구 방법론은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잖아요. 중세 로마교회 신학자들의 연구 방법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스콜라주의잖아요. 근데 칼빈과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룰 때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신학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종교개혁 신학을 세웠는데, 칼빈과 루터가 죽을 무렵부터 유럽의 옥스퍼드나 이 유명한 독일,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무슨 유행이 불기 시작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바람이 급속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대륙에서 초기에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 나왔지만 당시 영국에서는 옥스퍼드니 그런 데서 나왔잖아요. 유명한 청교도 지도자들이 다 거기 졸업해가지고 신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벌써 신학을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콜라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신학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간단히 몇 단어로 요약하면 논리, 유추, 귀결, 연역 이런 거예요. 어렵죠? 저도 사실 어려워요. 네. 쉽게 말하면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그래서 이건 이렇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성, 믿음으로 신학하면 굳이 그걸 설명을 하려고 안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스콜라주의로 신학을 하면 왜 그런지 이성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자, 그때에 나오는 반작용, 경건주의. 맨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뭐 이렇게 이거 있고 저렇고 하니까 신자들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신학이라고 하는 건 백해무익하고 그래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한 게 바로 경건주의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게 최고지. 경건주의도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습니까? 체험으로 빠지고. 자, 윌리엄 커니검이라고 1800년도에 최고의 장로교 신학자도 분명히 이걸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재용서의 근거가 되는 수동적 그 개념과, 이 사람들 능동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능동적 그 개념은 칼빈의 책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걸 믿는 유명한 윌리엄 커닝엄도 이건 칼빈의 책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칭의 교리의 뒤를 따르는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사색으로부터 이신칭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라고 이성으로 사색, 그러한 부분이 지극히 합당한 신앙적 유추라고 믿었고, 유추, 연역, 논리, 스콜라 철학의 신학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능동순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칼빈으로부터 능동순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 이신칭의가 드디어 살아남았어요. 로마교회는 이제 물러갔고 거의 다시 지금은 살아났지만 그 다음에 할 일이 유럽의 교회들에게 이신칭의가 왜 이루어져?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데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이유가 뭐지?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지? 이걸 궁리를 하다가 빠진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수동적 순종, 예수님이 평생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능동적 순종, 이 잘못된 사변신학, 사색신학, 개신교 스콜라주의로 빠졌구나. 이거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칼빈 이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좀만 참으십시오. 주무시지 말고요. 칼빈 이후에 개신교 신학자들의 이신칭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꾸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런 이제 이론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그것을 개신교 율법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누가 지은 게 아니라 접니다.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은 제가 창시자입니다. 개신교 율법주의. 이런 건 그동안 신학계에 없어요. 개신교 율법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크라이스트 센터드 프로테스탄트 리갈리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준다. 개신교 율법주의.
이게 종교개혁이 끝나고 개신교 신학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쟁쟁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루터와 개신교의 율법주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여 루터가 한 말입니다. 회개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먼저 율법 선포를 선행해야 한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하려면 율법을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먼저 그를 정죄하신다.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율법으로 정죄를 해야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뜻이죠. 그가 세우려고 할 자를 허르신다. 그가 낫게 하려는 자를 깨트리신다. 살리려는 자를 먼저 한번 죽이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에로 몰아넣으시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죄를 알아 겸손하게 떨게 만드신다. 그리하여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그들의 얼굴이 수치로 가득하게 된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이 일을 어쩌지 슬퍼하며 부들부들 떨게 만든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를 어쩌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병원의 영안실에 시체가 10구가 모여 있습니다. 가서 발가락을 간질간질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재치기를 한다거나 뭐 반응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 중에 내가 살아나야 될 텐데 이대로 가면 화장장으로 끌려가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절대 자력으로 뭐 율법을 선포해주면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상태로 지옥에 가는구나. 그건 사람의 상상이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첫 선두주자 루터가 말했으니 누가 이런 것을 비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만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완곡한 율법주의죠. 아무도 이런 걸 주목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지. 근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이거 심각한 종교개혁의 왜곡이다라고 지적하는 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보고 아하 지금 주무시니까 지금 누구예요? 박수.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올바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많은 제자들을 깨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저런 말을 주목해 보지 않고 그리고 감히 루터에게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이 99개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한두 가지가 그 이후 역사의 사고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베즈. 우리가 흔히 베자라고 하죠. 칼빈의 후계자, 칼빈의 제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말은 베자가 1665년에 로마서 주석에서 한 말입니다. 이거 저는 저 말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지난해에 그 학신의 교수님들이 정암신학회를 통하여 능동순종이 맞아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논문을 막 써냈어요. 그 속에서 봤습니다. 이남기 교수님의 논문. 죄의 용서에 의하여 즉 전가된 그리스도의 만족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진다. 그를 통해 지불된 형벌에 의해 죄책이 없는 자로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런데 또한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진다. 옛날 1900년대 문장을 좀 라틴어로 써진 문장을 번역했기 때문에 좀 말이 지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진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로부터 영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칼빈의 제자 베자는 어떻게 이해했냐?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 조항들을 완전하게 다 지켜야만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 영생 주세요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다. 그렇게 베자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강기 교수님이 저 라틴어를 잘 해석을 했나 저도 궁금해서 책을 샀는데 제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나요? 보고만 해놨는데 2009년 칼빈 신학교 봤던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그 학생이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번역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칼빈의 제자 베자, 칼빈의 후계자 베자, 벌써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갖고 그 자격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개신교 율법주의가 그때부터 이미 들어온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또 같은 분의 배자의 말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즉 의로운 자로 인정되고 선언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데 이 순종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즉 우리 죄에 대한 만족과 모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완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예, 배자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느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죄값을 치르신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얻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오므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능동적, 순동적, 수동적 이 교리에 거의 출발선상에 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칼빈의 제자, 칼빈의 후계자, 배자가 있는 겁니다. 자, 배자에게서 이게 시작이 되었다면 누가 대항을 해요, 여기에? 아무도 대항을 못해요. 칼빈의 후계자인데. 칼빈의 후계자에게 누구한테 대항을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300년, 400년 동안 개신교의 핵심 신학, 성경하고 맞지 않아. 근데 왜 이런 걸 믿냐? 아,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 야, 금이 길바닥에 보이냐? 땅속으로 들어가 한참 차려야 금이 보이지. 성경은 그냥 겉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쓰고 들어가 해집고 다녀야지 보여.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쓴 우리스누스. 만약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쓴 우리스누스가 뭔가 잘못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설문지 해보십시오.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우리스누스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이름들, 배자, 우리스누스 이런 이름들은 신학교, 신학 세계에서는 정상급 중에서도 세계 최정상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우리스누스가 이렇게 말했다. 뭘 해도 우리스누스가 말했다. 배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 기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스누스가 한 말이 맞는가 보세요. 제가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이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스누스의 대요리 문답은 한국말로 번역도 안 돼 있고 영어로만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인간과 맺은 자연 문학이 담겨 있으며 인간은 자연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된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위협한다. 자, 하나님이 창조를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자연을 통하여 아담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너를 내 자식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걸 자연 언약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창조 언약. 성경에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할 때 자연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너가 너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 이런 게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없어요. 그래야지. 그런데 이게 개혁신학에서는 장로교 신학에서는 정통신학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퍼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좀만 참으세요.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퍼킨스는 영국 청교도들의 아버지입니다. 영국 청교도 신학은 퍼킨스가 다 만들었습니다. 퍼킨스가 청교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 제도를 고치고 뭐 장로 제도를 신설하고 처음에 이런 거 하다가 완전히 된소리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 의식 개조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걸 들고 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웠어요. 그 목적은 뭐였냐? 국교의 신부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끌려가던 그 교인들을
의식을 성장시켜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성공해서 나중에 50년 뒤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국교회를 옹호하는 찰스 1세의 목을 단두대기에서 날렸거든요. 그것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이 엄청난 기독교의 왜곡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빨리 기다립니다. 얼른 빨리.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조건 하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인간과의 계약이다. 이 언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약속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당신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게 하시는 약속은 이거야. 제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고 그들 사이의 조건을 이행할 때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너가 이런 것을 잘하면 내가 너 자식으로 삼고 내게 구원을 줄게. 아까 우르시디스가 말한 자연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하고 내용은 똑같아진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신학자가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서 발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후배가 그걸 이용해서 또 발전을 시킵니다. 행위 언약은 완전 순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언약이고 이 조건은 윤리법으로 표현된다. 윤리법은 인간에게 그의 본질과 행동에서 완전한 순종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고 그 외에 어떤 것도 금한다. 율법은 두 부분. 자, 좀 밑에 율법을 완성하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다. 십계명은 율법의 축소판이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만들므로 인하여 드디어 이게 청교도들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영생 안에서 만든 게 아니구나. 아담은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그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자식으로 삼아주고 살려주는 거구나. 아담에 대한 왜곡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에 대한 왜곡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 들어오겠어? 아담 대신 율법을 지킨 예수님. 운동순종은 당연히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이 세계 역사에 미친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러나 청교도들의 구원론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어떤 왜곡이 들어왔는지 지금까지 한 번이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 그 귀한 청교도들의 것은 똥도 아까워. 이게 우리의 청교도에 대한 정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실 구원론에 대해서 이런 이단 사상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왜 저게 청교도로 또 저렇게 말하네? 그럴 사람도 있겠죠. 한번 따져보자고요. 한번 제가 틀린 말을 하는지 따져보자고요. 절대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행위 언약을 만든 퍼킨스가 곧 능동순종의 출발지이고 회심준비론의 출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능동순종은 우리 대신 예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주었다. 회심준비론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율법을 만나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 그리고 그대로 안 될 때 너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이게 회심준비론 아닙니까? 똑같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똑같은 율법주의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 청교도들의 아버지 퍼킨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퍼킨스의 능동순종 사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나타난 고난이다. 둘째는 율법을 성취하는 데서 드러난 그분의 순종이다. 쫙 나누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퍼킨스가 저것을 언제 쓴 책이냐? 1593년에 라틴어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 말에 반짝 빛이 나고 1600년도부터 드디어 능동순종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이나 그 이전 사람들하고는 전혀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또 퍼킨스의 회심 준비로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영생을 간구한다면 첫째,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당신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점검하고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신약의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신약의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퍼킨스는 뭐라고 가르쳐요? 당신이 진짜 구원 얻고 싶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당신 자신을 점검해봐. 율법을 통과해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 이 개신교의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은 예수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 다 인정해요. 우리들이. 구원이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거 부정하면 이단이죠. 구원은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거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을 해요. 예, 진짜 끝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역사를 보면요, 윌리엄 퍼킨스의 저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예. 누가 대항을 하겠습니까? 대항 못하지요. 그래도 오늘 같은 자리가 벌어졌다는 게 큰 승리죠. 할렐루야. 예. 역사가 어둠에 잠겨 있다가 깨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모르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봤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속에 바로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속에 이런 율법주의가 있어요. 원래 행위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이 행위언약 사람과 맺으신 천언약은 행위언약인데 그 안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아담은 완전한 영생으로 창조된 게 아니고 임시적인 상태로 창조가 되어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그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자식으로 삼는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저게 소통만큼이라도 맞는 내용인가?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율법, 사람을 구원하는데 율법을 먼저 지켜봐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왜 들어와 있냐고요? 왜 들어와 있어요? 그 시절에 이미 퍼져 있는 신학 사상에 물들어 있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궁리하니까 그 시절에 유행하는 게 저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막 화를 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써갖고 내려준 건데 뭐 사람이 썼다고? 이런 자세를 보인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우매한 자신입니까 그게. 웨스트민스터 그 얘기고요. 바빙크와 계시도 바빙크 누가 대항을 합니까 이 사람에게. 근데 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타락 전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 명령을 완전하게 성취한 그의 비로소 영생과 하늘의 구원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빙크에 의하면 아담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게 아니고 임시적인 상태로 창조되어서 완전하게 순종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늘의 영생을 누리게 했다.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총신의 정승원 교수는 박형룡 박사의 말을 빙자하여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냥 쉽게 말로 설명하면 아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도 구원을 못 받는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아담을 지옥에만 안 가게 할 뿐이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까지 아담에게 가야지 아담이 영생을 한다.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누구를 빙자해서? 박형룡 박사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박형룡 박사님이 먼저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합동에서 박형룡 박사님이 저렇게 말했는데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제 30분까지 끝내야 되죠. 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도루가 뭐냐? 칼빈의 책을 다 읽어보면 다 있어. 칼빈도 한 말이야. 그런데 절대 칼빈에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보면요. 하나만 얘기해봐죠. 하나만 얘기. 생명나무를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나무를 해석하냐? 영생이 없이 창조된 아담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게 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삶아 먹는지 고아 먹는지 뜯어먹고 씹어먹는지는 모르겠으나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의 몸으로 아담이 변한다 이거예요.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주신 완전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성례, 즉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합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영생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까? 두 번째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도 아담에게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고아 먹고 쌀만 먹어가지고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언약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며 끝까지 자라면 영원히 그 복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생명나무로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고 능동순종주의자들은 아담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면 그 아담이 생명나무 뿌리는 삶아 먹고 이파리는 씹어 먹고 그래가지고 그 몸이 하늘의 영생의 몸으로 변한다. 이게 같은 신학입니까? 전혀 다른 신학이에요.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마칠게요. 더 있어요. 많은데 하여튼 졸지 않고 이렇게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경의 능동순종은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초대교회 신학자들에게도 없는 것이고 로마교회 신학자들에게도 없는 것이고 중세에도 없는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없는 것이고 칼빈에게도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최고의 산물인 이신치기를 더 잘 설명해 보려고 궁리하다가 신학자들이 실수한 겁니다. 그 실수를 분별하거나 비판할 만한 대안 세력은 없었어요. 개신교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느냐? 절대 율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기 위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놓고 성령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기에게 연합시키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